우리 앞뒤좌우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바라는 것은 2021년 한 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셔서 고센의 은혜와 유월절의 축복,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와 물된 동산의 축복, 물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와 여전히 잘되고 꾸준히 잘되고 끝까지 잘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잘되고 도리어 잘되는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생업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니까 참 새롭네요. 원래는 유튜버 같은 경우는 우리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려야지 되는데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됩니까? 채팅방에서는 샬롬, 우리 영지교회는 영하 이렇게 인사해야 되나요? 아니면 특별 새벽 기도회 인사니까 특하 이렇게 인사해야 되나요? 우리 영지교회 분들 안녕하십니까? 영하 한번 인사하실까요? 영하. 유튜버가 된 느낌. 아침에 들어와서 채팅방을 보았더니 제일 먼저 조규성 집사님 출석 체크해 주셨고, 이어서 멀리 동탄에서, 청담동에서, 안양에서, 수원에서, 그리고 우리 천일수 집사님 가정은 아마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소화동에 있는 사람들은 소화동에서, 천일수 집사님은 다른 곳에서, 여러분 몸은 다르지만 함께 한 시간에 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예배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의 좋은 점은 여러분 가정이 성소될 수 있는 기회, 가정을 천국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 문희삭 장로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댁에서 교회까지 나오기가 힘드시거든요. 댁에서 교회까지 나오시기도, 교회 한번 오려면 오시는 동안에 소화동 사시거든요. 소화동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한 10번은 쉬어야지만 겨우 교회에 오실 수 있는데, 여러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셔서, 장로님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시고, 80이 넘으신 분들도,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2021년 한 해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해 되셔서 하나님이 영지교회에게 이미 말씀하신, 이미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작년에는 숫자의 욕심을 내는 건 아니에요. 작년에는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몇 명이 완주했는지 아세요? 242명. 그래서 여러분, 영지교회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잘되고 꾸준히 잘되고 끝까지 잘되는 이유가, 저는 이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힘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구별하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시작하는 것. 여러분, 영지교회가 여전히 잘되는 이유는 여전히 매일마다 밤새워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예배하는 권사님들의 기도 덕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바라는 것은 여러분, 이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구별함으로, 요번이 한번 시험하는 요번 코로나가,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습니다만, 이번 코로나가 진짜와 가짜를,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벌써 작년 설교입니다.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여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으로 구분이 될 것이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번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는 굳이 교회까지 오지 않으셔도 되는, 일어나셔가지고 번거롭게 차에 시동을 걸고 옷을 입고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으로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쉬운 기회예요. 이번에 한번 21일이 딱 끝나고 나서 과연 몇 명이 완주하였는가를 보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쉬운 환경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아니면 어려운 환경에서 더욱더 예배하는지가 분명히 갈라질 거예요. 분명히 갈라질 거예요. 바라는 것은 여러분, 느슨해지지 마시고 편해지지 마시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구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그래서 여전히 잘되고 꾸준히 잘되고 끝까지 잘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올해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올해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한국을 이끌어가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가 작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21일이라는 새벽 기도회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21일, 이 제목을 가지고 교재를 만들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는 21일 특세를 했거든요. 작년에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좋다. 그래서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에게 동의를 받아서 자료를 제공받아서 저희 교회가 특별하게 다시금 교재를 제작을 했고요. 근데 여러분, 교재와 주제는 분당 우리 교회가 한 것과 동일합니다. 주제와 교재는 분당 우리 교회가 한 것과 동일하지만 방향과 포맷은 우리 교회에 맞춰서 진행되어짐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분, 영지교회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의 특징이 있어요. 책을 한 권 읽고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야지만, 그리고 본인이 묵상해야지만, 책을 한 권 읽고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본인이 묵상해야지만 이 삼위일체적으로 특세가 완성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는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여러분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성경을 읽으실 텐데, 여러분은 요한복음 1장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은혜와 적용의 강조점이 있다면, 저는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를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포커스를 가지고 설교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전한 특세를 참석하시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제 설교를 들으셔야지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 날의 한 장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한 문장이나 한 단어나 한 사건에 대해서 설교할 거고요. 여러분은 매일같이 요한복음을 한 장 한 장 읽어가시면서 목회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성경 한 장을 읽으면서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 나에게 들어오는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을 그 옆에다가 묵상으로 적으시면 되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를, 오는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적용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하고 나서 자기의 입술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입술로 기도하는 것, 바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이번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오는 한 해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소리치지 않아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굳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께 소리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시거든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해서, 야, 내가 알아, 네 눈빛만 봐도 알아, 네 눈빛만, 네 얼굴만 봐도 나는 알아, 이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다니엘 세일회가 진행되다 보니까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 특별히 예배와 사역과 헌신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익숙해지신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했느냐, 무슨 목적으로 했느냐, 무슨 동기로 했느냐, 그리고 해나가는 과정에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특세에 참석하실 때에 꼭 조심하셔야 될 것이, 절대로 누워서 특세에 참석하지 마시고, 절대로 이불 속에서 특세에 참석하지 마시고, 설거지하면서 화장실에 앉아서 동영상 보지 마시고, 이거는 꼭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예배는 예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꼭 지키셔야 되는 것은, 최소한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라, 마음과 정성을 구별하라. 최소한의 시간과 장소, 마음과 정성을 구별하셔서 성경 앞에, 성경과 교제를 앞에 펴놓고 최소한
앉아서 다른 일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이게 여러분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온전히 참석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영상을 시청하고 나서 꼭 본인이 입술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설교라도 그 설교를 받아먹지 못하면, 그 설교를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의 구별함과 본인 입술로의 기도를 가지시고 나아가시는, 더불어 이번에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출석 체크는 어떻게 할까? 이 동영상처럼 처음 교회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저 들어왔습니다, 출석 체크합니다 라고 지금처럼 쭉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으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구제는 해드려야 되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구별함을 가지고 본인 입술로, 짧으나마 본인 입술로 기도하신 분들, 이분들은 교재 오른편에 있는 묵상과 적용과 기도, 요 세 가지를 일일이 쓰신 분들에 한해서 출석으로 인정해드림을, 실시간으로 예배하지 않아도 요 세 가지를 하신 분들만 출석으로 인정해드림을 기억하시고, 요번에는 패자부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든가 그날 동영상을 보시고 묵상과 적용과 기도를 하시는가, 이거를 하시고 자진으로 출석 스티커를 붙여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는 242명, 더 하나님을 쉽게 예배할 수 있는 올해에는 몇 명이 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완주하셔서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특별히 요한복음의 첫 시작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 더 넘어가서 14절,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아서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 여러분, 빛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걱정 가운데,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이 시작하는 처음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을 좀 정리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고 그 빛이 예수님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공식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고,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아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불안 가운데, 걱정 가운데,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래 교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생명이고 생명이 우리에게 빛이고 이 빛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삶에 환한 빛이 비춘다 라는 이 영적인 공식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걱정 가운데, 근심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담담한 생수와 같아서, 여러분, 맛이 별로 없거든요. 특별함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질된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비본질적인 기적과 이사와 능력과 축복, 이 비본질적인 것들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가장 주요한 통로가 뭐였냐면 오직 말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때 무엇이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말씀이 사람들에게 임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광야 40일 금식을 하면서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무엇을 가지고 이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겼습니까? 그 안에 말씀이 있었을 때에 세상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뭐라 그래요? 소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역사하실 때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과 베드로전서 1장 25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맨 마지막에 남는 건 뭐예요? 말씀만이 남는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남는 것은 뭐만 남아요? 말씀만이 남는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만이 남습니다. 말씀만이 이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남는 것은 말씀만이 남고, 마지막 때에 이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주의하러 묵상하라 라고 증거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구약의 가장 중요한 말씀, 쉐마의 말씀에서 말씀을 가까이 해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성구영신 예배 때 설교 들으셨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시편 1편에서 나오죠.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2021년 우리가 꿈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 시냇가에 심긴 나무의 축복,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편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시편 1편 2절과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마르지 않으시기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이 어떤 사람에게 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더 넘어가서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어떠십니까? 울퉁불퉁하십니까? 평탄하십니까? 여러분, 쭉 뻗은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아니면
이리저리 왔다 갔다 술 취한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평탄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평탄의 은혜와 형통의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 그 시편 10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을 보내신다고요? 시편 107편 20절, 그가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럼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여러분,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말씀이 떠오르면 사는 거예요.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떠오르면 살고 말씀이 들리면 살아요. 근데 말씀이 떠오르지 아니하고 세상 소리가 들리고 사람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내가 꿈꾸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 소원 성취의 힘, 비전 성취의 힘이 어떤 사람에게 있다고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평탄의 은혜가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형통의 은혜가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의 은혜가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꿈이 이루어지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전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제목을 묵상하다가 지난주에 시편 112편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졸리신데 시편 112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뭘까? 제가 말씀에 대해서 많이 설교했습니다만 이 시편 112편의 말씀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시편 112편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시되 크게 즐거워하시기를. 기적보다, 이사보다, 응답보다, 축복보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것을,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기뻐하셔야지 돼요.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위에 두셔야지 돼요.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어떤 축복이 있느냐? 2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여러분, 내가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강성해질 것이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내 자녀와 자손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하고, 여러분, 내가 말씀을 즐거워할 때에 내 자녀의 강성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요. 내 가정에 뭐가 있다고요? 부와 재물이 있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부와 재물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부와 재물을 얻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여러분, 부와 재물이 내 가정과 가문에 있고 내 후손이 강성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축복이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 시몬스의 축복이라고 아세요? 시몬스의 축복. 여러분, 시몬스가 뭡니까? 침대잖아요. 제 침대가 시몬스거든요. 시몬스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 7절을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시몬스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코로나가 와도, 연병이 와도, 재앙이 와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옆에서 전쟁이 터져도, 옆에서 코로나가 터져도, 옆에서 무슨 인생의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은 시몬스의 은혜, 하나님 시몬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휘둘리지 않는 평안함을, 여러분, 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의 시몬스의 축복을 누가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주세요?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말씀을 그래서 시편 112편을 읽는데
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자에게 후손이 강성해지고 부와 재물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있다. 이 시편 112편의 말씀이 이 코로나 중에 우리가 붙잡아야지 되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너무나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세상과는 거리를 두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는 가까워지셔야지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휘둘리는 이유가 뭐예요? 왜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왜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차지하고 있어야지 되는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휘둘리고 망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2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나가고자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동토, 얼어붙은 땅이 있어요. 남극과 북극. 근데 이 남극과 북극을 왜 동토라 그러고, 왜 이곳에 생명이 자라나지 못하고, 왜 여러분 많은 것들이 피어나지 못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남극과 북극이 동토, 사람이 살지 않는 땅, 버려진 땅이 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태양과 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북극과 남극의 각도가 태양과 비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쭉 가서 꽂혀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맨날 비껴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맨날 비껴가는 거야. 각도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북극과 남극에는 태양의 빛이 온전히 비춰지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태양과 멀고 태양과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이곳이 얼어붙기 시작했고, 얼어붙다 보니까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 여러분 동일한 지구촌인데, 동일한 지구인데 생명이 살지 못하는, 여러분 생물이 꽃 피우지 못하는 땅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도 왜 기쁨이 없을까? 생명이 없을까? 왜 행복이 없을까?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나 멀거나 하나님과 너무 각도가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적으로 내 안에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남극과 같은 인생, 북극과 같은 인생을 살아감을 기억하여 주시고, 바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까? 어떻게 가까이 할까? 요한복음이 시작하는 첫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치고 이 빛이 육신을 입은 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고 영접하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